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16장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네, 오늘 이 여인들의 활약을 우린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미리 돌아가셔서 장례하기 전에 무덤에 묻히기 전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손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잘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를 잘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때로는 장례식이 끝나면 향품을 바르지 않는데 이 향품은 이제 썩은 냄새를 막아주고 또 특별히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덤에 묻혔지만 다시 한번 향품을 바르는 그런 관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향품을 꼭 발라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15장 46절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그냥 4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묻히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를 잘 관찰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 위에 향품을 발라주고 꼭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느 무덤에 묻히시는지 이것을 잘 그들이 살폈대요. 사랑하니까 살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이미. 그리고 보통의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이미 예수님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굳이 무덤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안 갈 판인데 이들은 스스로 향품을 사서 준비해서 지금 이미 무덤을 잘 관찰해 봤다가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히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이 여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도 뭐 예수님 사랑하지 누가 예수님을 싫어해? 이 정도는 누구든지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적어놓은 것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웬만큼 가깝지 않고는 무덤까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웃집 누가 죽었다. 내가 사돈의 팔촌 누가 죽었다. 내가 그 집에 안타깝게 무덤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러는 사람 실성했다고 말합니다. 무덤 장례식에 내가 한번 가면 그걸로 인사는 된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간 건 물론이거니와 다시 따로 사사롭게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마 자녀가 죽었든지 안 그러면 배우자가 죽었든지 요 정도의 관계 또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든지 요 정도 관계가 아니면 무덤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내 자녀가 죽었다면
살아날 일은 기대하지 않았어도 내 자녀가 보고 싶으면 무덤이라도 보고 오는 것이 그래도 좀 만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핏줄이 연결되지 않는 예수님, 그것도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국사범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찾아간대. 왜? 정승과 관계 하나를 놓으려고, 다리를 놓으려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끝났다고 안 찾아간대. 정승의 개가 죽으면 찾아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 이 집하고는 끝났어. 관계가 끝. 이렇게 해서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가룟 유다의 욕을 대충 먹었습니다. 이 여자야, 이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이 생각 없는 닭대가리 같은 여자야. 그래서 욕을 파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가룟 유다가 열받았습니다. 내가 제자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은 뭐하고, 이 여인들 옥합, 이 핀수 같은 여자가 한 이 행위를 보고 칭찬을 하고 뭐 복음을, 이 여자가 모든 가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해. 열받아. 그리고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마리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무덤을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고민이 있어요. 잘 살펴놨다가 이 여인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고민은 뭐냐면,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3절에 향품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다가 이 여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멘. 이 여인들의 고민은, 이거 새벽 미명부터 왜 우리만 이 짓 해야 돼? 우리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먼저도 가룟 유다한테 욕 된통 먹었잖아. 향품 하나 깨느라. 그리고 나는 나름 뭐 7귀신 들린 거 고쳐주셔서 뭐 나는 옥합 하나 깼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당신들이나 해. 나는 할 만큼 했거든. 그리고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내 이야기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내 몫은 받았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려면 해.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해 뜨면 좀 찬찬히 하자고, 무섭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남자를 하나 구해가야 되니까 뭐 새벽부터 전화할 수 없으니까 또 뭐 해 뜨고 나 차차 사람을 하나, 돌을 굴려놓을 사람 하나 구해가지고 그때 가자고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오직 이 자원하는 심령, 이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요. 향품을 발라주는 게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새벽에 우리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돌 골려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 제목은, 돌을 누가 굴려주지? 내가 이 향품을 꼭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 엄청난 돌, 이걸 누가 굴려주지? 이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 안 고쳐주나? 나 지금 돈 없는데 나 돈 안 채워주나? 나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나?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이런 보따리 하나 안 주나? 건강의 보따리, 물질의 보따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의 보따리, 이것 좀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아닌가?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오직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무덤에 빨리 가야 돼. 뭐 뜨기 전에 막 할 것 없이 새벽 첫날 안식일 받자마자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거의 해도 뜨기 전에 갔다는 거예요.
매우 일찍이 안식일이 딱 돌아오자마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기다렸는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녀가 죽으면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그런데 내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의 정도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더라. 그럼 얼만큼 사랑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내 자녀 이상으로 사랑한 나의 전부인 예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혹 은혜를 악으로 갚진 않는가? 아우, 날 구원했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날 구원했으면 뭐해? 고쳐줘야지. 날 구원했으면 뭐해? 일을 많이 줘야지. 날 구원했으면 뭐해? 날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늘 악한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17장에서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원했으면 뭐해? 보따리를 더 줘야지. 보따리 없는 게 불편인 거예요. 보따리가 없는 게. 보따리를 막 쭉쭉 살려주고 막 이것저것 막 우리에게 쏟아줘야 되는데 그 보따리를 안 준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할 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아픔은 빨리 돌을 굴려줘서 우리가 준비한 그 향품을 잘 발라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마음도 시간도 물질을 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시간, 마음,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노골적으로 말씀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요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참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사랑이 말로만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이 여인들만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 사랑은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도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받을 임이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있어갖고,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막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들이 예수를 은혜로 잡지 못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도리도리 하면서 막 예수님을 하고 저거 비웃고 조롱하고 라는 무리에 또 휩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꽉 붙잡지 아니하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는 또 이제까지 은혜가 흘러나간 것처럼, 또 황충을 맞은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은혜도 황충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그렇잖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 많이 벌기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나가야죠. 관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중요하나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만 받은 은혜가 아닌데 이 여인을 굳이 마지막 장에 등장시킨 건 뭐냐?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에 자기의 삶의 전부, 삶의 모든 가치를 여기에 투자하는, 그리고 진실로 사랑을 입증받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아닌가? 안 그러면 한때 그냥 내 기분 좋을 때 한번 인심 팍 쓰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끈끈한 관계다라고 스스로 위로받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오늘 이들의 여인들의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궁금한 거, 이 여인들이 지금 기도와 아픈 것은 뭐냐? 아, 왜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굴어야 돼? 아우, 나 먼저 한 번 드렸다고 가룟유다 욕 돼지게 먹어가면서. 그리고 아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죽었으니까 너 나한테 똑바로 잘해야 돼. 내 체면도 있고.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돌을 누가 굴려줄 거냐? 돌 밀을 힘은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여인들이 많이 가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이 굴려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도 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벌써 그 계산을 이 돌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안 되면 난 안 가. 전부터 난 분명히 포기했어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 돌을 누가 굴려줘? 사람을 준비하고 가자고. 그래도 안 늦어. 좀 일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야 나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건 그때 생각하고 일단 빨리 가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신없는 여자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미친 여자들. 아니 그냥 열심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닭대가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사랑이 아주 가슴에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 여인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 쓰고 물질 쓰고 이게 새벽에 미친 것들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죽여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돌을 못 굴려줘서 내가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향품을 발려드릴 수 없는 거,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을 맞아요.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아우, 또 돈은 어디 있대? 아우, 나 참나 반찬 또 해가야 되고, 아유, 헌금은 또 그냥 평상시에 하면 또 그렇고, 아우, 나 진짜 그냥 그러네. 이게 아픔이었을까? 대부분 이 아픔이 많을 겁니다. 또 그래서 새벽기도 또 하라고 하고 또 뭐 순서 정해서 또 애들 율동 하라고 하고 기분이 좀 그러네. 이게 아픔입니까? 이 여인들은 그게 아픔이 아니었어. 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7 귀신에서 나를 빼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내가 꼭 이 향품 발라드려야 돼. 근데 뭐 돌을 어떡하지? 이놈의 돌은 우리 힘 갖고 안 돼. 이게 아픔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아픔은 다릅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아픔은 다른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아픔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저울에 내놓으셨습니까? 어떤 아픔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랑은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 그들이 인간적인 힘을 다 합쳐도 이 돌을 굴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끝장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렸냐? 28장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2절에서 5절 28장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여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결했냐? 지진으로 해결했대요.
땅이 쫙 갈라지니까 돌 그냥 하나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또르르 굴러가는 건 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댔대요. 사랑은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기 전에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거래가 되는 거지. 정말 우리를 사기꾼, 우리 보이시쇼핑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거 전화 받지 마. 왜? 내 걸 내 마음과 상관없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가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됐대. 이 여인의 모자라는 그 능력은 천사와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했대요. 할렐루야. 왜?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이제 돈 받고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빼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면 전보다 더 큰 망신이기 때문에 철저히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빼돌리지 못하도록 지키자. 그러니까 이 지키는 모습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때문에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한 나의 사사로운 그냥 하나의 보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그냥 평안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사람의 모습이냐, 작은 가슴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키던 자들은 어떠냐? 돈 받고 예수님의 안전이 아니라 그들의 부탁, 제상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혹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자, 이런 편에 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라인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와도 오직 자기만을 위한 라인이냐, 주의 오직 주님이 받을 영광만을 위한 라인에 서 있느냐. 이 라인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주일을 섬겨도 바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서 잠을 자도 이 지키는 자들은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새워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형벌을 줬냐면 이들을 다 기절시켰대요. 한번 볼까요?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바라보고 막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절했대요. 버들버들 떨면서 뒤로 넘어갔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천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천사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5절에 그들 분명히 뒤로 다 넘어갔대.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야. 밤을 새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두려워하지도 말래, 무서워하지도 말래. 저들은 하나님 라인이 아니잖아요. 돈 받고 인간들, 욕심장이들, 권세자들, 인간이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그 자들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가까이 왔냐, 예배에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은 어느 쪽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기절을 했든 두려워 떨든 말든 저거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자들만 우리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이 상대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오늘 율동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최고잖아야지. 뭐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큰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지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1번밖에 안 돼. 1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까지 가슴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오직 나,
나.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누가 쓰겠냐고. 이 사람은 본인도 고생스럽지만 주변 사람의 고난이 많습니다. 유대를 바라보는 자, 또 사마리아 땅끝을 바라보는 자는 굉장히 예루살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이 다 힘듭니다. 근데 주변 사람 다 힘든 건 몰라요. 왜?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힘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계속적으로 넓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픔, 하나님의 소원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만 말했대요. 그들은 기절하거나 말거나. 좀 더 시급하고 119 불러야 되는 것은 기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기절한 사람은 위해서 빨리 119 불러야 되거든.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절한 것들은 냅둬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돈 받고 대상 라인에 서서 지금 오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천사들은 그 여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여자들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무서우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너희를 돕는 자야. 난 너희들 까무러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돕는 자야. 저들은 나도 기절하거나 말거나 깨어나거나 죽거나 내버려둬.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통은 살아있을 때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무덤을 가장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여자들입니다. 무덤을 왜 찾아가? 살아있을 때 아른거리든 찬잔이라도 대접만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었을 때 왜 해?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죽은 무덤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에 이 여인들만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사랑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성품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또 이언제를 찾는 이 여인들에게 본인도 따르지 않으면서 더 지혜로운 것처럼 미쳤어. 재산 다 팔아 아주 땅 문서 갖다 주지 그랬어. 왜 향품만 가지고 와? 땅 문서를 갖다 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조롱하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 내가 어느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그것도 계산이 없어.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그 목사님 양결 목사님 말대로 씹으려 되는 거야. 씹으려 돼. 아이고 땅 문서를 갖다 주지 그래. 집을 팔아 갖다 주지 그래. 저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는 하나님께서는 계산에 넣지도 않습니다.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는 자가 맨날 나는 여기 아프고 돈이 모자라고 뭐가 필요하고 녹두리를 하는 거 그건 녹두리죠. 하나님께서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돈도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만 주면 웬만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은 천사를 구하지도 않았고 지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들이 그냥 움직여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땅의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믿음은 하늘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부자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바라보면 마가복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쌍방법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여자, 참 펠랑예비 같은 여자야. 아유, 닭대가리가 생각이 모질라 생각이 모질라. 아니, 지가 지 눈으로 죽은 걸 딱 보고 돌로 지네 힘으로 안 될 엄청난 힘이 큰 돌로 막혀 있고, 그걸 보고도 이 닭대가리 같은 여자들이 막 새벽부터 막 아이고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는 이 여자들, 아유 참 이 여자들 너무 그래. 응.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들은 가장 먼저 빈 무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도 만났고, 이 여자가 이 땅의 축복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 주지 못할 엄청난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우, 닭다가리 언제까지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도 나의 은혜를 입고 너는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영혼은 어디로 갈 건데, 내 물질은 또 누구에게 갈 것이고, 너는 더 한심해. 더 한심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엄청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도 뭐 어쩔 수 없어,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 불러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 좀 봐. 그리고 지가 엘리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 그런데 그 수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자기 인생에 섞어버려. 자기 인생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 모든 자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천국이 어디 있어, 이래서 못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을 누구에게 적용하냐? 최소한 자기에게는 적용해.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막 윽박질러.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예수를 그럼 봤어? 막 이렇게 큰 소리를 팍팍 치고 자기 자녀에게 적용해. 자기 인생에게는 무조건 적용시키고, 이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수없이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 한번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 수많은 지나가는 자들 엄청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예수님 앞에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 네,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세상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조롱을 받았지만 누구에게 조롱을 받았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대상들이 욕하니까 이 땅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리만.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 예수님을 모욕했대. 아니, 너부터 내려와봐. 아이고, 지 인생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뭐 인류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한다? 네가 먼저 죽잖아. 이렇게 이 땅의 것만 보이지 이 땅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조롱을 하는 모습,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본 이들, 그러면서도 마지막 조롱으로 이들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지나가는 자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가.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대상 라인에 서서 여론에 의하여 조롱으로 끝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 불쌍한 자들, 참으로 초라한 자들. 세상에 힘도 없고, 예수님 앞에도 힘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요, 어영부영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아닌가. 우리가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인들은요, 놀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놀라운 거. 너희들은 절대로 놀라지 마. 내가 쟤네들을 혼내주고 너희들의 기도응답,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리려고 한 거지 너희들 놀래키려고 한 거 아니야. 절대로 너희는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가장 먼저 6절에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느니라. 그래서 최초의 증인.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들의 행한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한 번 너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다. 와서 봐라 네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지금도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저 여자 또 귀신 들어갔나 봐. 아이고 야 향품을 사면 뭐하냐 죽었는데 그리고 그 돈은 누가 그리냐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2번씩이나 칭찬하십니다. 너는 최초의 증인,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나는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가 지혜롭게 나를 살아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참 지혜롭게도 빠져나가는구나. 참 지혜롭게도 하나님 앞에 잡힐까 싶어서 육으로만 살아가는구나. 너는 언제 내 음성이 너에게 들릴래? 너 엘리 그럼 또 엘리야 부르는구나. 언제까지 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참 많을 겁니다. 기가 막힌 거.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며 들은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7절에 하나님 다시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여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에 26장 3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제들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행하시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딴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 이놈 나 버렸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힐 때 야 베드로 야 너 멀찍이 서가지고 나 부인하고 뭐 맹세하고 부인하고 야 그 계집중 옆에서 너 나 부인하더라. 내가 나 쪽팔려 혼났다. 야 내가 너 수제서 해고돼 해고. 이렇게 하나님은 혈기로 말씀하셨. 이 모든 것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면서 다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9절.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러 가지로 지금 인간적으로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옷값 300데나리온을 깼죠. 오늘 또 향품 준비했죠.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못 받은 사람은 아유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하는 거 봐. 돈만 많이 내면 예수님도 좋다 하신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갈 마음이 없어. 그냥 입으로 막 나오는 대로 그 육의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영, 죽어간 그 영혼이 막 희부리는 대로 막 짓거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 영혼을 예수님을 상대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면 누가 그 영혼을 고칠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중병에 시달리는 것도 몰라. 자기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도 몰라. 자기 영혼이 얼마나 처참한가도 몰라. 그런 영혼이 이 여인에게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혼 너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린 그 여인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옥합을 깼고 이번에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그 영광을 이 여인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자기가 몸을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한 그 은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낭망시키고, 여기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엘리야 부르는 거 봐라, 너부터 구원해봐, 이렇게 함부로 짓거려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는 그런 모습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모습이 지금 지옥 가는 그 모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고, 돌아가셨어도 고백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상, 너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한 그 은혜가 가장 크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고치셨는가. 근데 그 은혜를 싹 쓸어내버렸어. 그리고 나 또 뭐 좀 안 주나, 뭐 좀 주면 얼마를 갈 건데, 주면 또 자기 의로 말하지, 내가 처음부터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다 늘 나에게 빼앗아가고 늘 요구하는 하나님, 내 걸 요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철딱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내가 자녀의 돈을 좀 쓰려면 빌려요. 그러지 않아요? 야, 좀 빌려줘라, 엄마가 그럼 얼마 줄게. 나도 상미한테 그래. 상미 돈이 나한테 올라오면 내가 빌려야 돼. 너 엄마한테 좀 빌려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갈 때는 그냥 무조건 가. 그런데 빌릴 자녀의 돈이 부모에게 올 때는 빌려.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죽었던 부분이 살아났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죽어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큰 간절함이 나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 사랑을 닦아먹고 쓸어먹고, 그 하나를 구겨놓고 짓밟아버리고 또 나에게 은혜를 안 주나? 이런 정신없는 그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가장 지혜의 근본이래. 할렐루야. 그러나 보통 인간이 바라볼 때는 생각이 없는 닭대가리일 겁니다. 아무 생각. 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세상 끝난 일에 대해서 죽은 정승을 찾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부활 아침에 나의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지불한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도 하지만 그 은혜의 통로에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감사도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거저받은 은혜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수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우리에게 모습이냐? 그 은혜를 모든 열방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인터컵 글로벌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들어도 놀래지만 또 뭘 놀래느냐? 그들이 한국에 부흥된 부분, 한국은 전쟁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 이 붐을 딛고 엄청난 발전과 이 한국의 십자가로 가득 찬 이 모습을 보며 그들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치게 됩니다. 이게 최바울 선교사님의 목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도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미 앞장서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기도로 협력하고, 때로는 뭐 이것저것이 막 필요하다니까 그런 걸 협력하고. 그래서 최대한, 왜냐하면 그게 제발 선교사님의 몫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도 요즘에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제발 선교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 나는 상상이 안 가. 실력도 안 되고 모든 부분이 안 돼. 근데 그분은 최고로 활용해서라도 다 다른 사람들의 교인을 갖다가 용맹한 용사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보내니 안 보내니 짝짝짝짝짝짝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빼다가 최고의 용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니 안 보내니.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엄청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를 세워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생각이 큰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나의 것도 조금은 보탤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냥 눈 감고 못한대 눈 감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거나 말거나야. 나 힘들면 땡이야. 그런 모습에서 참 완악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거 볼 굉장히 완악하지. 예수님의 생각 전혀 상관없어. 그냥 오직 나의 생각이 중요해.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열어갈 수 있는 부분, 내가 또 하나님이 뭔가 세워주면 그곳에서 또한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 앞에 비방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은 이 여자, 생각이 없는 여자, 이 여자가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여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해서 만나고 싶은 여인,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우리가 천국 왔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의 이 땅의 모습을 너희가 행군하는 때마다 나는 너를 보며 힘을 얻었고 내가 너를 보며 시원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선에 사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부터 협력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면 협력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협력을 안 해. 그리고 내 일은 협력했으면 좋겠어.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 그냥 하나님이 이뻐서만, 예수님이 이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정말 욕을, 가룟 유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그곳에 자기 힘들 때는 모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이 모습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돈은 우리가 속히 키워나갈 수 없지만 사랑은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로